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의 책임. 2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으로 열매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믿음을 통해, 또한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 얻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은 부르심과 또한 이에 대한 응답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는데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초청받은 이들이 이를 거부합니다. 이에 왕은 분노하여서 결국 거부한 자들을 진멸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초대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런 잔치에 참석한 자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발견하고 또 그를 쫓아냅니다. 5절부터 22절까지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를 묻습니다. 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합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는 부활 논쟁입니다. 사도가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7 형제와 한 여인이 사례를 들어서 부활 후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1절에 46절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한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두개인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청함받은 성도는 택함 입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청함받은 성도는 택함 입도록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천국을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임금은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소와 살진 짐승을 잡으면서 또다시 초대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초대하러 간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를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자리, 여러분 이 잔치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잔치자리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요. 각자 자신의 일에 몰두하여 왕의 초대를 귀찮게 여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9절에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거리라 함은 동네의 출입이 자유로운 굉장히 붐비는 곳을 말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자리에 온 자 중에 잔치 합당하지 않은 자, 즉 예복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복은 단순히 옷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태도, 최소한의 예의, 그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에 힘입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청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구원은 주어졌어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초대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택함받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살되 천국 시민의 삶을 살라입니다. 세상에서 살되 천국 시민의 삶을 살라. 15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정치적 문제로 몰아넣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동전을 보여달라 하시면서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 권력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책임을 다하되 궁극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부와 사회의 법과 규범과 또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며 살아야 한다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소위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를 넘어서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은 그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존재할 곳은 세상이고 그 세상 속에서 맛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다울 수 있는 것은 녹아질 때, 자신이 소멸될 때 소금은 비로소 자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를 소멸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마저도 소멸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있어야 할 그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살되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 또한 소금된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맛을 내며 녹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녹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맛을 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되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34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248개 중요한 율법과 또 365개의 덜 중요한 율법으로 또한 나뉘었습니다. 왜냐하면 613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는 항상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논쟁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에서 말하듯 오늘 본문도 기록하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절대적인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과 직장과 혹은 물질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삶에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 노력과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맥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웃은 단지 가까운 친구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때로는 우리와 정반대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피로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함이 그저 자연스럽고 그저 당연한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전으로 오게 하신 건 주님의 선한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전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날을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고 또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책임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그저 그 부르심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이 합당한 택함 입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드림이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절함 위에 성령께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허탈한 곳을 향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복된 자리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함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